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족들과 함께 본문을 읽으셨죠?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옥합을 깬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할 뿐 아니라 실수와 실패와 오해를 거듭합니다. 그 일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장에 등장하는 성전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장 1절을 보시면 한 제자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대단한 건물입니까? 라고 감탄합니다. 실제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헤롯이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의 길이가 20m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의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1장과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성전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직접 사역의 현장에도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13장 1절이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14장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전에 나병을 치료받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후원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갑자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여인의 이런 갑작스런 행동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정도가 아니라 4절을 보시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런 행동에 화를 내는 사람들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즉 여인의 행동에 화를 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는지 그 화를 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소중한 물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구제에 사용했더라면 더 의미 있었을 것이라는 항변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유월절 즈음에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제자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르십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시며 제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헌신적인 섬김을 낭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은 현 시점에서 제자들이 여인의 헌신을 책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몰락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현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방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정부도 그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도 세상과 똑같이 힘과 권력과 물질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 소요될 자금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향유값을 차라리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여인에 대하여 화를 내는 행동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고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에 따른 징조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13장을 보시면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13장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 35 읽으셨습니까? 거길 보시면 타국으로 떠나는 집주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던 집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볼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집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종들은 자신인 것을 알아차야 했습니다. 언젠가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한 일이 있을 것임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해야 했고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 비유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순환고지와 연결하여 이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채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가 7절과 오늘 본문 14장 7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틀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준비의 일환으로 몸에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고 여인은 이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섬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의 최우선의 관심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희생적인 행위는 요 바로 다음 단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인 14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배신과 탐욕의 행위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돈 때문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지만 유다의 배반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열정적인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사역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과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과 달리 높은 자리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관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한 제자들과 달리 옥합을 깬 이름 모를 여인은 달랐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당장 오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이름 없는 이 여인만도 못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앞선 13장 32절부터 3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깨어있으라는 말을 3번 이상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했으나 오히려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현실에만 집착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로 인하여 이 여인도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 바로 제자들이 쓸데없는 낭비요 손해라고 본 이 옥합을 깬 여인의 행위와 같은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긴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관심사가 달랐던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뒤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단락인 1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앞단락인 14장 1절 2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 말씀에 따라 성경적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매감매직한 부정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돈으로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놓치게 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처럼 가운데 이름 없는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그리고 뒤에는 제자의 배신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냐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의 관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혹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비록 옥합을 깬 여인처럼 예수님께 뭘 해드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말씀과 대비된 어떤 잘못된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당시 독일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들이 잡혀와서 처형을 당할 때 이러한 저항과 전혀 상관없이 잡혀온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 억울하게 끌려온 사나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결코 나치에 대항하는 그 어떤 정화운동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때 같은 사형수였던 한 레지스탕스가 그에게 비웃듯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전쟁이 난 지 5년이나 흘렀다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다 파괴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고.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고.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죄가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죽으라고 그 레지스탕스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내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해온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거짓과 악함과 불의한 행위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를 합당하게 여기셨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 13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옥합을 깬 여인을 통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영적 무지나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일이 최우선순위인지 분별하고 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섬길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또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역시 헌신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단순히 불의한 일 안 하고 살면 됐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손 놓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그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가자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내 생각과 기대에 맞을 때는 종려나무를 흔들지만 내 마음과 안 맞을 때는 모함하고 죽이려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주님을 배반하고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믿음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물론 훗날 제자들은 이 여인처럼 믿음과 헌신의 제자들로 바뀌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영적으로 무지했으니 우리도 무지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들었던 말씀이네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신앙의 근력이 되고 전인격적인 삶이 되고 인생이 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물론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과 멀리하며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분주함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심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기를 몸부림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안주하는 안일한 삶의 자리를 떠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의 십자가 자리가 어딘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주님께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 묻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묻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영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합시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깁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자료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형통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대표가 좀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의 대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파일 끝나고 제가 다음 파일에 축도를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